따라잡시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일하면 어떻게 돼요? 생일잔치. 그 다음에 결혼하면 뭐예요? 결혼잔치. 그 다음에 설 되면 뭐예요? 설 명절. 추석 되면 뭐예요? 추석 명절. 그래서 사는 거 뭐라고? 사는 건 축제야. 사는 거는 축제야. 그래서 죽은 시체들은 썩어서 냄새 나는데 살아있으면은 굉장히 다 활동력이 있고 표정들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편은 뭘까요? 기뻐하지 않는 건 뭐예요? 슬프다, 우울하다, 화난다, 죽겠다, 지옥의 고통이다. 요게 이제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기뻐하는 것보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분을 못 참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해야 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얘기는 기쁨의 나라에 속한다는 뜻이에요. 기쁨의 나라. 그래서 날마다 기쁘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고 싶을까?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그러니까 기쁨의 지수가 높은 나라.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 어때요? 일주일 중에 기쁜 날이 날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기쁜 날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신앙생활은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종류가 있는데 이 기쁨의 종류가 뭐냐 할 때 첫 번째는 우리 그 육체의 기쁨입니다. 육체의 기쁨. 그래서 오늘 햄버거를 먹을까라고 했는데 오늘은 건강식으로 집에 가자 해가지고 생두부에다가 생토마토에다가 그 다음에 꿀에다가 요런 거 먹고 왔어요. 요거트에다가 요러면은 이제 좀 먹으면 기쁨이 있죠. 근데 사실은 햄버거나 달달한 거 먹으면 더 짜릿하긴 하지. 근데 육체의 기쁨이라는 것은 먹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마시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시는데도 알코올이 들어가면 달달해요.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알코올 때문에. 그러고는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노래하고 춤을 추잖아요. 노래하고 춤추고 그런 게 이제 우리 육신의 그런 속한 기쁨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는 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밥 먹는 것보다는 둘이 먹는 게 좋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이렇게 산책 나갔다 와서 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영감이 막 떠올라가지고 오후 내내 그거 하다 보니까 목이 쉬었어. 밑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들어라. 권사님 두 분하고 방울 목사님하고 불러다 놓고 막 열변을 토했어. 앞으로 해야 될 게 뭔가. 그랬는데 혼자 밥보다는 둘이서 먹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먹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저기 50세 이상 혹은 60세 이상 그 이런 분들이 평일날 교회를 모이자 해서 프로그램 좀 해보라니까 몇 년째 얘기해도 안 나오더라고. 근데 오늘 갑자기 그 자리에서 번개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 그래서 목요 사랑 모임 내지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서 막 노래 강사 불러다가 노래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앉아서 오늘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 커피 한 잔에다가 또 뭐지 뭐 간식 가장가 뭐 이런 것도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정신 건강에 대한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유명 강사를 어떻게 섭외해가지고 불러다가 좀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 탄현동과 일산 속에 있는 50대, 60대 직장 가서 일하는 분 빼놓고 막 뻐글뻐글 몰려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되겠다. 그랬어. 그래서 거기서 먹는 거 꼭 빼지 마라. 그랬어. 먹는 거. 그래가지고 이번 3월 달에 이제 전도, 새생명 전도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길거리 나가서 하는 것도 다 해라. 근데 우리 만나오리다가 다 초청을 하자 해서 그 교환권을 이제 당장에 내일 만들어가지고 교회 학교에다가 주일날 아마 배부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이제 막 아이들 낸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떡볶이 한 접시에다가 그 다음에 뭐더라? 뭐 음료수 주나? 떡볶이 한 접시야. 그래서 만나러 오면은 그 교환권 가지고 오면 다 주는 거야. 호국 초등학교 돼요. 황령 초등학교도 돼요. 호국 중학교도 돼요. 지나가는 어른들 안 돼요. 학생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정해가지고 오면은 뭐 준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맛있는 거 주라 그러니까는 제일 간단한 게 오건산이 그런데 떡볶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떡볶이를 해가지고 그냥 만놀려 깔아버릴 겁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뭐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뭐 사탕 막 이렇게 만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되겠냐. 교환권 해가지고 교환권도 막 1년치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치로 해라. 도장 딱 찍어가지고 일주일 안에 오면은 하고 주유소 가서 그 세차 할인권 주잖아요. 2,000원짜리 할인권. 그거 보면은 한 달인가 이렇게밖에 안 돼가지고 나중에 세차하러 가면은 다 유효기간 지나버렸더라고. 그래서 이제 교환권은 일주일 정도로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난 거는 안 된다고 하고 이제 이렇게 약 올리려고 약 올리려고. 그래가지고 먹는 게 기쁨이 굉장한 거예요. 먹는 기쁨이. 그래가지고 막 초등학교 아이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갔다 오면은 애들이 뭐라 할까요? 학교에서 친구가 이걸 줬는데 예당께 만나러 가면은 만나를 주는 게 아니라 떡볶이를 한 사발 준대. 그러면 이제 가서 먹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한테 뭐 먹고 왔다 했어요? 엄마 내가 갔는데 떡볶이 먹었는데 맛있다다 이럴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건 무조건 맛있어요. 공짜니까. 그러다 그러면 또 뭐예요? 엄마들이 야 그 교회가 어딘데 이단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 검색하고 야단 날 거예요. 그러면 잘생긴 목사님 나와. 오늘 왜 이렇게 영감이 맺나 몰라. 오늘 오후에 아무것도 못했어. 그래가지고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의 기쁨 중에 육신의 기쁨이 있어요. 그냥 피곤할 때 좀 자고 막 노래 부르고 싶을 때 막 노래도 부르고 그런 게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에 정신적인 기쁨이 있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를 비난할 때 그러거든요. 헬조선이라 헬조선. 코리아. 근데 우리나라 살기 너무 힘들다 그지? 외국인들은 신났더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어.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오는데 외국인 둘이서 막 가면서 뭐라고 자기 나라 막 말로 하는데 여기 탄현역 가는 걸 보니까 여기서 전철 타고 어디 갈 건가 봐. 근데 요즘에는 국적을 잘 몰라요. 하도 오는 데가 많아가지고. 여기는 코리안 드림이야,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뭐냐면 헬 코리아야, 헬 조선이야. 빨리 떠나자 그거지.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야. 여기는 살기 힘들다라고 한쪽에서는 한국 가면은 그냥 좋으니까 무조건 와야 되겠다. 불법 입국이라도 해야 되겠다. 태국에서 불렀잖아요. 무비자로 해가지고 제주도에다 무비자에서 오니까 와가지고 막 배로 와가지고 육지로 상륙하고 불법하니까 우리나라가 막 태져 놓잖아요. 그랬더니 태국에서 뭐 불렀잖아. 지들이 불러봤자 왜 우리가 그 무비자 해가지고 불법하는 사람들을 상륙하도록 해야 돼? 어림도 없지. 그런 거는 여지없이 깨부셔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지수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예요? 부탄이죠. 부탄 히말라야에 부탄 왕국이 행복지수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마음의 기쁨이 있어. 불교식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왕국인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게 뭔가 하면 우리 영혼의 기쁨인 거예요. 영적인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기쁨이 어떻게 표현됐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마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할 때 다윗이 목동으로 일을 했는데 이 목동의 일은 3D 직업입니다. 목동은. 그러면 형들은 다 잘나가지고 출세하고 자기는 아들 8인데 8째 막둥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들여나가서 양이나 치라는데 양 더러운 거 아시죠? 예, 더럽고 냄새 나는 거 그런 건 알아야 돼. 그랬는데 뭐라 했습니까? 다윗이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이런 식으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죠. 형들은 잘 나가는데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양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뭐예요? 기쁨이 있잖아. 그 기쁨이 나오니까 시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기쁨이 있으면 시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증오가 있거나 괴로움이 있으면 뭐가 납니까? 칼 들고 돌아가면서 소리 지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 그래서 영적인 기쁨의 가장 그 많은 것들을 표현하는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보낸 편지인데 어디서 보내는가 하면 로마 감옥에서 보내요. 그럼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 빌립보는 제 리틀 로마야. 로마의 그 축소판 같은 그런 신도시예요, 신도시. 그러니까 여기에 로마 군인들 퇴역해가지고 주로 와서 거주하고 이런 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수도예요, 빌립보가.
그러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 보낼 때 어떻게 썼겠습니까? 니네들은 뭐 먹니? 그리고 교회는 잘 있는가? 나는 감옥에 왔는데 참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쓰지 않죠. 그래서 내가 굉장히 기쁜데 너희도 좀 기뻐 살아라. 이렇게 반대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원망이 많아야 되잖아. 근데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 너무 기쁜 거야. 근데 빌립보 교회 니들 징징거리지 말고 좀 기쁘게 살아라. 빌립보 교회에다 보내는 편지 중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기쁨. 기뻐하라. 자,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럼 그냥 대놓고 기뻐하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서 다 기쁘다. 기쁘다. 그렇게 하죠. 실제는 이제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기뻤고,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기쁜 거야.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거든요. 근데 소식이 두절됐다가 어느 날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알고 빌립보 교회가 사람을 보내서 거기다가 인편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송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편지하고 그 돈을 준 거야. 네, 감옥살이에 보태 쓰시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기뻐. 빌립보 교회가 나를 기억하고 있네.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 그렇게. 나는 여기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 기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갔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의 평생에 그 달고 다니는 그 지병이 뭡니까? 그게 바로 안질이나 간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다. 그러니까 사탄이 보내는 병, 내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내 육체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병을 바울은 평생에 지니고 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하잖아요.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너는 병 가지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그죠?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그냥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했냐면 그냥 사는 것이 너에게 복이야.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능력이 너에게 온전하고 그 다음에 네가 더 겸손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 좀 아픈 거는 별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기도 응답을 딱 받고서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육체가 고쳐져 가지고 교만하거나 혹은 내가 그 병을 고침으로 인해 가지고 막 세상으로 나가서 하고 싶은 걸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사탄의 사자를 달고 살지만 이 병이 떠나진 않지만 더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시니까 내가 이것이 더 좋은 거구나. 그래서 이제 기뻐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그랬거든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네가 약할 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밥맛이 언제 좋아요? 시장이 반찬이야. 배부를 때 밥 먹으라면 고문이에요. 배고플 때는 맛있게 먹어요. 그렇죠? 잠은 언제 자요? 하루 종일 자면 밤에 잠 못 자요.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게 되면 밤에 잠을 잘 자는 거야. 그게 이제 약할 때 네가 더 강해진다. 그런 거죠. 약할수록 이렇게 더 강해지게 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해버리면 내 능력밖에 안 나와요. 내가 알아서 하니까 내 능력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모자라요. 나에게 좀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하잖아.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쑥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비어 있을수록 많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비어 있어야지 많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밥 먹고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해. 운동을 해. 그래서 밥 먹으면 마라톤 1시간을 뛰고 오라고. 원래 밥 먹고 뛰면 안 됩니다. 위장이 다 뒤집어집니다. 근데 말하자면 그 운동을 좀 하라고. 운동을 하면 이게 머리가 맑아져요.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배가 되는 거야. 그거 안 되면 껌 씹으면 돼. 껌 씹으면 된다고. 껌 씹으면 막 관절 운동하잖아. 그러면 여기 집중력이 순간적으로 막 와요. 그래서 그 야구 감독이나 프로 축구팀 감독들이 보면 막 껌 씹고 하잖아요.
그 턱뼈가 막 내려앉도록 씹습니다. 왜냐하면 긴장되고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경기에. 그래야지 막 그 감독 지시할 거 아니에요. 작전이 뭐다, 너 빠져라더라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안 되면 껌을 씹으세요. 그 다음에 산만해지게 되면은 가서 괜히 막 핸드폰하고 뭐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가서 뛰어. 한 10분만 막 뛰고 오면은 땀이 쫙 나잖아. 그러면 샤워하고 해. 그러면 이 정신이 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비어야 돼, 비어야 돼. 잡생각하면 그 10시간 앉아 있어봐야 안 돼요. 잡생각하면 집중해야 되잖아요. 싹 비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되는 거죠.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기도 졸업시키니까 중고등부만 상대해서 내가 계속 하는 거야. 유 목사님 주일날 힘들 것 같아. 이제 금요일날 막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지. 다음 주 때 오지 말아요. 계속해서 여기다 대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눈이 일로 가네. 새우깡 가듯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그 기록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나와가지고 쓴 그 요독 수용소 얘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죽음의 수용소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요, 요독이. 근데 거기서 자기가 봤던 사람 중에서 제일로 얼굴이 기쁜 사람이 있었대. 딴 사람들은 날마다 사람 죽어나가잖아. 영양실조로 죽어나가고 병으로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식구들이 이렇게 왔을 때 하나가 죽고 둘 죽고 그러면 거의 제명대로 못 살아요. 그게 실제예요. 근데 그 중에 보면 한 여자가 너무나 천성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 그래. 항상 얼굴이 굉장히 기쁘더래. 그래서 나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마도 이 여자분이 예수를 믿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기쁨,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기쁜가, 그거를 그 요독 수용소에서 경험을 하고, 딴 사람 얼굴이 시커먼데 여기는 얼굴이 밝은 거야. 항상 기쁜 얼굴이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잖아요. 그때 주인이 귀신 나가니까 점을 못 치잖아. 그래서 바울 네 손해배상해라. 멱살 잡고는 이제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래서 재판도 안 받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는 어둡죠. 감옥은 어둡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매맞고 두렵고 그렇잖아요. 근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뭐 했다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죠. 기도하고 찬송했어.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재판도 안 받고 그 다음 피가 터지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앞길이 막막한데 그때 이제 한밤중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그래, 찬송했어. 기도하고 찬송했어. 그러니까 그 하늘의 기쁨이 거기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팔복 중에 팔복이 8번째 복이잖아요. 8번째 복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나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하늘에 상이 있다 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육체의 기쁨, 우리 마음의 정신적인 기쁨, 우리 영혼의 기쁨. 영혼의 기쁨은 독수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정말 천상에서 내려오는 그런 기쁨.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모세가 그 수건을 가리라 해서 모세가 이거 했거든요. 이렇게 했다고. 왜 했는가 하면 40일 시내산에 가서 금식기도 하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모세 얼굴에 붙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딱 보니까 달라져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눈을 못 떼겠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만나러 나올 때는 이거 좀 가리고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수건 얼굴이 가렸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영혼에 이렇게 싹 내려앉게 되면은 이거는 배고파도 기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기분이 나빠도 기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박해를 받아도 기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기쁨의 영 그 자체가 있어요. 아멘? 그런 게 진짜 있다니까. 진짜 기쁨의 영이 있어요. 그런 게 임해요. 자, 그러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올까라고 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건데, 하박국 3장 17절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무화과나무는 이제 그 열매예요. 과일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지금 우리 먹고 그러잖아요. 무화과. 그게 거기가 주산물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그 다음에 이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얘기가 포도가 없는 거지. 포도가 없으면은 포도가 양식이에요. 포도당.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영양이 많아요. 이게 건포도 하게 되면 그게 언제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포도주. 그리고 감람나무가 올리브죠, 올리브. 올리브는 열매도 있고 기름도 있거든요. 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는 가나안 땅의 주 산업이에요, 산업. 그러면은 지금 말하면은 망한 거지. 이게 왜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가지고 다 황폐화시키니까 농사도 못 짓고 과일도 먹고 다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밭에 식물이 없으며, 밭에. 그래서 이제 밭농사를 하게 되면 보리, 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양이 없으며, 그 여기는 목축을 하거든요. 목축이에요. 풀에서 이렇게 양들 뜯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양도 없어요. 그 다음에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사, 목축, 그 산업이 다 망한 거죠. 왜? 전쟁의 후유증으로 바벨론 군대가 초토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랬는데 뭐라 했어요? 나는 뭐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했거든. 그럼 왜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냐 할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수준이 아니라서. 그럼 나라가 망했는데 뭘 기뻐하냐 할 때, 하나님이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된다고. 예루살렘 회복돼가지고 바빌론 망하고 거꾸로 된다고. 그리고 포로 잡혀갔던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포도, 무화과, 올리브, 그 다음에 소, 양 이것들이 넘쳐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딱 당하더라도 이게 미래가 딱 있으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데 죽을 자를 살리시고,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성공 약속해 주시고, 그런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 딱 생각하면 기쁜 마음에 돌아오는 거야. 아멘.
하나님 때문에 기쁜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라고 생각하면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죠. 너는 버림받았어. 예? 그래서 여기 소년원, 고원에 가는 사람이 소년원 가게 되고 나중에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버림받았다, 내지는 상처받았다, 이게 지금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 그 뭐 오은영인가,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와서 뭐 꼭 무당처럼 말하더라고. 뭐가 어때서 어떡하고 그 막 금동이 뭐 어쩌고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게 그게 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요. 감기도 병이고 폐암도 병이에요. 그래서 단순화시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굉장히 정밀하지가 않습니다. 제일 사기치기 쉬운 게 카메라입니다. 그럼 영화 보러 가가지고, 요즘 영화 본 지 몇 년 지났는데 1,000만 명 들어가는 영화들이 가끔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죠? 그럼 뭐 그런 영화를 보고 오면은 티켓 10,000원 해가지고 보고 나온 뭐예요? 낮에 실컷 울고 나왔고 감동받았어.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해가지고 막 노르망디 상륙 작전 해가지고 막 하고 뭐 성공 이순신 그러면 막 뒤집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딱 나왔더니 낮에 해가 떴는데 오늘 스타벅스 가서 커피 먹으러 가자 이러거든. 그럼 여기는 지금 그 이순신이랑 상관도 없는 거고 그런 거라니까. 카메라 그 자체가 그렇게 정직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을 받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도 공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공감. 그래서 공감 중에는 제일 그래도 깊은 공감이 음악입니다. 음악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노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많은 부분 이제 그 공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제 밥 먹고 산책하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만졌는데 하다 보면 온갖 거 다 뜨잖아요. 김현식의 그대 내 사랑인가, 내 사랑 그대인가 거기 있어요. 그죠? 옛날 노래.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몰라? 참 세대 차이 나네. 내 사랑 그대 뭐 이런 거 있어. 있어요. 오늘 가서 해보세요. 그래서 점심 때 감동받았어. 그 노래가 그런 게 있어. 내 기억도 안 날 분들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설교 은퇴해야 돼. 여기서 그거 하면. 그러니까 이 노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뭔가를 이렇게 주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랑, 대부분 다 사랑이야. 내 사랑 그대 뭐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사랑 그거예요. 근데 사랑 그러는데 간에 기별이 잘 안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개를 끌어가고, 그 다음에 조그만 개 가지고 큰 개 다니고 다녀, 큰 개. 그래서 항상 뭐 저렇게 큰 개가 아파트에서 어떻게 사는지 난 모르겠다고 2마리씩 끌고 오더라고. 오늘도 큰 개를. 단독 블록이 없는데 어디서 저 공원에 막 큰 개를 이렇게 2마리, 3마리씩 끌고 나는지 모르겠는데. 나 그 아파트 집에서 키우는 겁니까? 권사님 그래요? 인공지능이 다 그래요? 몰라요? 그럼 개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아파트에서 키우는 거 맞아요? 맞아요? 와,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안 끌고 다녀도 됩니다. 예? 예수님 날 사랑하시는 거야.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사랑 그대 내 사랑인가 내 사랑 그대인가 있는데 그 가수가 32살인가 그런데 이 가한으로 인해서 죽었죠, 그죠? 죽기 전에 그 녹음했다더라고. 그걸 그래가지고 호흡량이 별로 안 좋아요. 그 오리지널 보면은 그래가지고 한데 이제 죽었어. 죽고 나서 그 음반이 나왔다더라고. 근데 그게 히트를 친 거야. 네, 그런 게 있어. 근데 보면 막 뭐 내 사랑 그대 막 이렇게 봐야 그게 멋있긴 한데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 사람이랑 둘이서 잘 살아야 돼. 내 사랑 그대 내 사랑 저기밖에 없어. 어디 있어 어디? 가가지고 지나가는 이쁜 여자 보고 뭐 내 사랑 그대 그랬다가 그냥 죽어.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지금 웃을 처지가 안 돼요. 그 연세에 왜 혼자 살아? 어? 내 사랑 그대 내 사랑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잖아. 독신의 연세가 있나? 그러니까 웃지 말라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 그러면 진짜 막 와닿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 그러면 진짜 와닿잖아요. 아니 우리도 좀 도를 닦자니까. 절간에 가면 스님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해요. 처자식도 버려두고 절간에 앉아가지고 밥도 이만큼 먹으면서 내가 왜 사나 나는 항상 그것만 하는 거야. 근데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고 다 보면 하늘이나 그러니까 옛날에 유명한 스님이 그랬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했잖아. 자기가 본 게 그밖에 없잖아. 산이랑 물밖에 없잖아. 우리는 뭐 봤어? 날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 뭐가 더 쉬워? 이게 더 쉽잖아. 우리가 하는 게 더 쉽잖아. 그리고 정답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날 위해서 죽으신 분이 날 사랑하는 거지.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흘러가는 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성립이 안 되잖아. 얼마 전에 제가 속초를 자주 가잖아요. 가끔 갔더니 눈이 막 왔잖아. 얼마 전에 그죠? 춘분 지나고 나서 입춘 지나고 나서. 근데 뭐 설악산에도 그 산에 물들이 이렇게 흐르는 데가 있어요. 암이잖아요. 암이란 뜻이에요. 암. 바위덩어리예요. 그냥 거기에 이제 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물이 흘렀는가 하면 이게 보통 때는 잘 안 보여요. 근데 겨울에 되면 그 물 흐르는 게 얼음이 돼가지고 자연 폭포처럼 보이는 데가 있어요. 보통 때는 안 보이는데 그럴 때를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 쫙 해가지고 이제 얼음이 붙어가지고요. 설악산에 군데군데 얼음 빙벽이 막 붙고 합니다. 그때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멋있는데 경치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받아봐야 집에 오면은 우리 집은 또 설악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품 안에서만 사랑받고 삽시다. 그걸로 기쁨이 오는 거야. 우리 가족 사진 하잖아. 가족 사진 하면 이렇게 보면은 가족이 있다. 그럼 내가 집에 돌아갈 게 있고 내가 월급 받아서 뭐 할 거예요? 나 혼자 먹어? 아니 우리 식구들하고 먹고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날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영적인 기쁨의 실체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세상에서 저를 제일 많이 위하는 사람은 저희 집사람이야. 근데 또 저희 집사람이 나를 또 제일 많이 괴롭혀. 그럴 때 어떻게 돼? 그럼 싸워야 되잖아. 싸워야 나올 게 없어. 그러면 가서 이걸 하는 거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사모님이고 뭐고 소용없더라. 기분 나쁨 붙어버려. 몰라요. 이거 내가 언제 한지 몰라. 그래서 이 찬송 부르게 하는 거는 뭐냐면 교인 중에 열받게 하거나 교인 중에 진짜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집에서 원래 다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내 기쁨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아니면 또 가서 되게 이제 집에 나가 난리 나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다 초월해서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들 줄 때는 얼마나 많이 줬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가서 이거 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여기 집에 오고 가고 공원에 다니면서 하는 게 이거예요. 이 찬송. 옛날에 제가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돼서 하라는 거예요. 혹시 안 좋아 보이거든 이거 하세요. 그 목사님이 왜 저렇게 표정이 좋고 얼굴이 좋지? 저보고 자꾸 피부 좋다 하는데 이 찬송 많이 부르면 피부 좋아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아니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지 세상에 뭐가 소망이 있냐고.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중고등부 학생들 소망이 별로 없어. 공부 아무리 해봐야 서울대학 잘 못 가. 또 서울대학 나와봐야 고시 패스하기 어려워. 고시 패스 해봐야 알지. 이번에 다 막 그거 내란죄 해가지고 잡혀가는 거 봤죠. 별들도 잡혀가고 다 나중 가서 보면은 이 세상의 소망은 다 쪽박입니다. 다. 예? 그래가지고 살면 살수록 세상에 기쁜 일은 없구나. 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다가 독신의 은사가 임해. 예수님 너무 소망 삼으면 안 돼. 진심으로 나의 기쁨이 하나님께 오는데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계획이 있겠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안에 실제로 뭐가 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영, 예수님 보낸 영,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성령. 성령은 실제예요. 성령 실제야. 오늘 온도가 낮에 온도가 얼마인지 알아요? 12도. 12도. 그 눈이 싹 다 녹았어. 그리고 딱 바람이 뭐예요? 달라. 그래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 여기 봄 새생명 축제라고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좀 이거 걸었지만 좀 한심하더라고. 너무 추워가지고 날이 낮에도 영하고 막 그랬잖아요. 2월달 이 정도가 아닌데 이상기온이 돼가지고. 근데 오늘 되니까 뭐예요? 나가서 딱 봤거든요. 봄 새생명 축제. 그래서 역시 선지적인 선견지명이 있구나. 내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봄이 오고야 말더라고. 감동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영하 10도로 막 내려가서 낮에도 영하니까 얼마나 한겨울 같아요. 차잖아요. 공기가 다르잖아요. 그거 늦게 못 느껴요. 그거 못 느끼면 바보지. 죽은 사람이지. 바람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3월 딱 되고 나니까 봄 새생명 현수막 걸어놔도 뗄 사람 없겠더라고. 근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좀 뻘쭘하더라고. 한겨울에 이거 달아도 되냐고 막 이러더라고. 안 그렇습니까? 김선임 씨 안 그래요? 그죠? 이제 봄 그래도 현수막 떼지 마세요. 봄이 왔어요. 낮에 오늘 12도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은 뭐냐면 기쁨을 일으켜요. 성령을 받으면 기쁨을 일으켜. 그 다윗이 목동인데 궁궐에 불려왔잖아요. 네가 연주를 잘한다는데 해봐라. 왜 불려왔습니까? 사울에게 정신병이 발작을 해가지고
이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치료. 그러니까 악기를 쫓아내는데 네가 한번 그 수금 연주해봐라 한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수금 연주하니까 어떻게 돼? 사울이 평안하게 얌전하게 있죠. 안 그럼 뭐예요? 마귀가 쥐어서 흔드니까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고 악마 같은 짓을 하잖아. 다윗이 그렇게 해서 사울의 옆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치료가 있는데 성령 치료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성령이 오기 전에는 우리 안에 무슨 영이 있다고요? 예, 악한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 악한 영이 꼭 정신분열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어둠의 영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간혹가다 제일 많이 나타나는 은사가 뭐냐면 방언의 은사예요. 그 방언의 은사가 뭐냐면 마귀들이 지배하다가 나가게 되면 이제 이게 다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첫 성령을 받을 때 방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성령이 여기에 도착했다는 뜻이야. 성령이 우리 안에 도착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봄 공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계속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한겨울에 시베리아 벌판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성령 받아야 되겠죠. 아멘. 성령을 받아야지. 이갑성 권사님이 굉장히 웃기거든요. 근데 연세가 되니까 약간 좀 그런데 이갑성 권 굉장히 웃겨요. 저기 옛날 같았으면 TV에 나가서 출세했을 뿐이죠. 이갑성 권사 손 들어봐요. 뭐 1시간 얘기를 해도요, 그냥 제가 보니까 옛날 얘기가 약간 각색이 돼가지고 조금씩 좀 달라요. 버전이 달라요. 근데 상대방에 따라서 막 얘기는 되게 재밌는데, 이제 권사님 막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막 신기해. 정신 나가서 시간 가는지 몰라. 근데 이렇게 막 기쁘게 하고 웃기는 분들이 있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예, 그런 천재적인 게 없으면 못합니다. 예, 그래서 왜 그 코미디언 중에서 뜨는 코미디언이랑 까는 코미디언은 뭐냐면, 뜨는 코미디언은 뭐냐면 0.1초 사이에 그거를 웃겨버리면 뜨는 거야. 근데 해봐 그러니까 못 됐잖아. 그 예외가 누구냐? 유재석이에요. 유재석이는 너는 도저히 안 된다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아서 국민 MC가 되는지 모른대잖아. 좀 약간 느리잖아. 좀 느리잖아요. 오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보네. 성령이 오면 여러 가지 증세들을 나타내는데, 성령은 우울한 영을 가져오거나 분노 영을 가져오지 않아요. 그 좌절의 영을 가져오잖아요. 앙지 품어가지고 너하고 나하고는 끝장이 한번 싸워봐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뭐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교회 와서 웃고 즐겁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면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기쁨의 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쁜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이지 뭐한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밥을 왜 먹어요? 배고프는 거 먹잖아요. 밥 먹거나 뭐해? 기분이 달달하잖아. 그럼 또 뭐해? 커피 한 잔 마시잖아. 그 다음 뭐예요? 신나게 노래 한 번 하잖아. 그 다음 뭐예요? 잠이 오잖아. 그럼 한잠 자잖아. 그렇게 돌아가는 거잖아. 결국에는 성령께서 감옥에 가도 기쁘고, 배가 고파도 기쁘고, 뭐 박해를 받아도 매를 맞아도 기쁘고, 이런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잘 들어. 내가 성령을 받잖아. 그러면 어디 가더라도 항상 웃고 기쁜 표정을 하고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바꾸어 죽을 일이 없어. 아멘? 표정 관리 좀 잘해. 성령을 받아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기쁘고 항상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자매들이 거기 4명이 쫙 앉아 있는데, 거기 몇 학년이야? 1학년이 2학년이야? 중1, 중2? 중2? 중1? 그래. 너희들에게 제일 희망이 있다. 10년만 기도해봐라.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저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고 이제 24살이 되나? 그럼 어떻게 될까? 예, 뭐 이렇게 그 백마를 탄 왕자들이 줄줄이 따라올 거예요. 골라 잡아.
몰라요. 막 인상 쓰고 말이야. 막 맨날 소화불량 걸리고, 그럼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요런 성깔머리 해가지고는 어디 가도 못 살아. 회사 가도 마찬가지지. 들어갈 때는 100대 1이야. 들어가고 나면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제일 밑보인 사람 뭐예요? 항상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이런 사람 제일 잘 보이잖아. 누구한테 뭘 주겠어? 떡을 주겠어요. 험악해 보이는 사람한테 말도 안 걸어요. 겁나서. 항상 기쁨이 있는 사람. 그거는 성령이 주는 그런 기쁨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거를 잘라서 해보려고. 그래서 오늘 기도의 시간은 기쁨이에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얻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얻는 성령께서 주시는 건데 그런 걸 좀 받아봐라. 그러면 내 삶이 환경이나 여건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훨씬 더 좋은 그런 복지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쁘게 사는 게 뜻이니까 기쁘게 살라고 하라고. 기쁘게 살라고 뭐냐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냐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냐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찬송 중에 기도 중에 해보라니까. 그러면 사람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복지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정, 뜻대로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쁨의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